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형상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성도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방법이죠. 그 첫째가 바로 들으라입니다. 자, 우리가 3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는 첫 번째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들으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인 걸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죄와 악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만큼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멘입니까?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살폈던 느헤미야 8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갑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곳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벽 재건하면서 피곤했습니다. 이제 겨우 모든 일 마치고 각 성읍에 거주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그냥 성읍에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읽어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을 때 그들이 일어납니다. 경외, 존경.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물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원래 이 말씀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믿겠느냐? 예수를 전해야, 들어야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항아리 뚜껑 닫아놓으면 전혀 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 비를 담아야 돼. 뚜껑을 활짝 열어놓으면 비가 온전히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절반쯤 열기도 하겠죠.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담기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깨닫게 하고 우는지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알아듣도록 혹은 알아듣는 자 앞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소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 말고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에게 해줘야, 말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늦으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구약이 히브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각처에 살던 디아스포라들, 헬라권에 살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거기다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 가운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70명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70인경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셉투아진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흩어진 유대인의 회당에서 물론 히브리어로도 합니다만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들의 자녀들과 이방인들도 깨닫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거기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데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하느냐? 내가 온 우리 본토 말로 각 방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게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중세 때 교회 건물은 그냥 웅장하고 온 유럽이 교회였지만, 성당이었지만 왜 암흑식이라 그럽니까? 말씀을 닫아놓은 거예요. 생명의 빛, 말씀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상하고 웅장해 보이는 라틴어로만, 이미 죽은 언어인데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미신으로 가득 차지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가르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또 마틴 루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칩니다. 파문을 당합니다. 그 이전에 얀 후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가르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리고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은혜의 역사가 있고, 말씀을 듣는 곳에 모든 것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회당에서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복수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 다 순수한 말씀 듣고, 그리고 물론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두 번째, 모세가 강조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라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또 7절 가니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우라가 아니에요. 배우지 말라가 아니에요. 배움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Best learning is teaching. 가르칠 때 우리는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숙해서,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책망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나이인데, 선생이 돼야 될,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놓고 아직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는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돕기 위해서입니다. 양육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그렇습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씨앗도 완성돼야 돼요. 꽃이, 열매가 완성되고 그래야 흩어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을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평생 배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남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학생은 잠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돼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이 또 다른 사람 각자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대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가 계속되면서 말씀이 확장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넘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배우기만 했어요. 머리만 커졌어요. 근데 안 가르쳐요. 거기서 끝이에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배움이 되고 가르쳐야 이게 사명 확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절을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강론하라.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 표현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너희 아이들에게 새겨지게 하라. 반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또 부지런이라고 했는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아이들 속에 그냥 뼈 속에, 아이들 인격 속에, 그냥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변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마치 낙수에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자리 잡습니다. 또 하나, 강론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말이 조금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그냥 쉽게 토크예요. 대화하라. 너희 자녀와 함께 집에서 대화하고 길에서 대화하고 어디서든지 대화하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이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빠하고 아이가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답게 쉬운 문제로, 그러면서 또 아이들 삶의 문제로 함께 말씀으로 대화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청년이 되면 거기에 맞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자녀와 대화하는 말씀의 사람들. 자,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강조한 건 가르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움은 과정이고 방법일 뿐이지 일단 목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6절 말씀대로 내 마음에 새기라. 자녀만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는 위선입니다. 또 남만 가르치고 나에게는 유익이 없으면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에 새기고 라는데, 이 새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두었다라는 표현은 쌓았다.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빈 병과 같아요. 우리 마음의 병,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결국은
쏟으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텅 빈,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인풋 아웃풋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마음에 먼저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쌓아두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이 묵상이란 메디테이트, 이 말의 원뜻은 되새김질하다. 우리는 들은 것, 본 것, 배운 것 일주일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쌓아둔 것을 혹은 듣고 본 것을 또 꺼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묵상할 때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하면 소가 되새김질한 그것이 진짜 영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빛이 되고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하고 결국은 계속 반복되면 마지막에 impress,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새겨진다는 이 말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암송입니다. 암송.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냥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겨진 거. 근데 이 새긴 것도 오래 지나면 잊어버려요. 또 꺼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오래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의 성도들이 막 자랑을 해요.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평신도들이 보통 59절 암송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109절 이상 암송합니다. 그 이제 또 부름받아 이제 사역하는 전도사, 거기는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도사 목사님들은 209절 이상 암송합니다. 초반부터 그냥 마치 나한테 기를 죽이려는 듯. 그러나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큐티하고 암송하고 이걸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웃으면서 나는 509절 암송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그 교만한 그들이 교만해봤자죠.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말씀을 배우는데 일주일 내내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또 좀 쉬어야 되는데 또 가르쳐 주세요. 저녁에 또 2시간, 3시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힘입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이게 바로 무게예요. 그래서 비상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암송한 말씀으로 그대로, 때로는 위험한 때나 문제가 생길 때 내 속에 둔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내게 능력이 되고 해결책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르쳐야 되지만 남만 가르치는 위선자들이 되지 말고 내 자신 깊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묵상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새겨져서 거룩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결론입니다. 자, 다시 1절 갑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뭐 할 것이니? 행할 것이니.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듣습니다. 산상수훈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대로 내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삽니다. 그 말씀이 반석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그냥 이거는 구원으로, 이거는 교회에서, 이거는 끝, 자기식으로 지 마음대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결국은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고생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에 가장 짧으면서 가장 임팩트 강한 설교가 있답니다. 이 설교를 한 분이 여자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돌 항아리 큰 거 6개, 물 깃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를 아구까지 채웁니다. 아니,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분명히 맹물인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었더니 놀랍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도다. The best wine.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이 지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배고, 순종이 진짜 제사이고, 최고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삶의 제사이고, 내 자신을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 통해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하라.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잘 아는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누구에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기 바랍니다. 가르칠 정도로 성숙하기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남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으며 새기며 묵상하며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